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라고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대목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성인 남자와 성인 남자 아닌 사람의 비율을 1대1로 보면은 한 10,000명, 또 가족들을 또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1인분의 식사량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면은 보통은 그 정도면 식사량이 한 사람 먹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떡 5개라고 그래가지고 큰 떡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조그마한 손으로 빚은 전병 비슷한 거 아니면 납작한 과자 같은 거, 다가 생선 2토막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1인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린 소년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 하니까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하거니와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그러니 여러 가지 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님은 배를 타고 가시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배가 쭉 가고 있는 게 다 보이니까 물가로 이제 뛰어서도 따라오고 걸어서 따라오고 하면서 이제 주님 가시는 배가 향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중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거동이 쉽지 않은 몸을 이끌고 허우적거리며 따라오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보는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불쌍해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있을 것이고 또 한센시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만약에 아침부터 그랬다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주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보통 이제 빈 들이라고 하는데 빈 들이 어딜까라고 할 때 이제 벳세다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벳세다 빈들에 가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고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은 또 지금도 역시 그 빈들이 있고 아마 이곳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되는 곳도 있곤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녁이 되니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꼈을 것이고 제자들도 느꼈을 것이고 주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먹을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음식을 구할 곳이 있느냐 하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몰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음식을 해결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뭐가 있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라 해가지고 그 주는데 거기서 이제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모아놓으니 상당량이 모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실감하려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성경의 단어를 찾아봐야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헬라 말로 하면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으로 가면 동사거든요. 불쌍하게 나라 옮긴. 근데 어원은 명사겠죠. 그래서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는 장기,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거죠.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창자가 흔들흔들한다, 뒤틀린다라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해 놓았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헬라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의 창자가 뒤틀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그 뜻은 맞는데 그냥 아이고 안 됐네, 배고프겠네, 아프겠네, 고생하겠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그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연민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만 12번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게 12번 나오는데 주로 언제 나오냐면은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갖다 씁니다. 예를 들자면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를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아이고 너 고생 많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하나 본다면 이제 오병이어가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비유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느낀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빚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길 없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에이 안 됐으니까 탕감해줘 버리지 뭐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 내 빚을 갚은 걸로 치자라고 하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볼 때에 그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아이고 앞을 못 보았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플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더라. 그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하고는 유대인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원수를 왜 그렇게 고쳐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그를 고쳐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그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지 그냥 에이 안 됐네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깊은 아픔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대신 죽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야 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도 거기에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고 뜻을 이루기보다는 따르지 아니할 때가 많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는 아프게 할 때가 많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등돌릴 때가 많고 그리고 주님에게 온전히 따르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을 향해 반역할 때가 많고 그런 그 백성들을 주님이 심판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사랑과 용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렇게 속에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면서 지금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에게 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더욱더 드려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 들려오기 원합니다.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